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개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긴 사람을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개와 달리기에서 진 사람을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와 달리기 하다가 동시에 결승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기준도 명확하고 중심도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개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도 잘 잡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을 평가한다면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반칙하지 않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았다라고 한들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인생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성벽 곁에 서서 줄을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줄을 하나 떨어뜨리면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다림줄이 뭐죠? 지금은 우리가 GPS로 수직과 수평을 맞추면서 건물을 짓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다림줄을 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건물을 지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을 잡고 기준과 목표치를 잡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다림줄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개와 달리기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 갈 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뽑기에 적합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에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죄가 다 나았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니까 좀 고상하게 써 있지
그때 그 분위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감히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한 말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과 중심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 교인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다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같은 말 같죠?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기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줄까?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후자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 감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70에서 80만 주셔도 감사하지, 나머지 20이나 30은 내가 믿음으로 감내해 가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힘쓰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생각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간구한 이것들이 추후에 얻어질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시면서 능히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군요 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잠시 멈추고 최상급의 최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아멘으로 잠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깨닫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교회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종교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 넣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새 힘을 주고 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안내해주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좋은 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잘 조직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NGO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산물들에 불과합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 영광이 변질된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왜 서비스라고 할까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만 만족하고 돌아가면 진짜 교회에 다녀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패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아주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이 사건 소식,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진 다음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사기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출산을 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와 충격이 컸겠죠. 그 주변에 있던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하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교회,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는 교회, 이 두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있고 은혜로운 성가대가 있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모일 때마다 행복한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온 교회, 온 교인, 온 성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힘과 애쓰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가봇 교회, 이가봇 성도, 이가봇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 이것만큼 불행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세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모두 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터키 지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터키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면 3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전 나라의 부흥운동, 전 세계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영국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별명이 지금 뭘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런던 스탄이라고 이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사원과 성전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이블 벨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지역, 그 바이블 벨트로 불리는 그 미국의 남부 지역, 성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이 성경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던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과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나의 지독한 이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영광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무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없어서 무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을 무능한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무능하다, 가난해서 무능하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을 무능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머리도 완전히 깎이고 힘도 다 빠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거의 미치광이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아주 잘 받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가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리더가, 당시 리더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죠? 나이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한 것이죠.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기 시작을 하겠다. 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하겠다. 엘리와 대화하지 않겠다. 이제는 사무엘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해야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생존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생존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의 기본 단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다이어트 교실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좋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냉장고 안에다가 아주 날씬하고 예쁜 모델을 사진으로 걸어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냉장고 안에다가 예쁘고 날씬한 그런 이제 모델의 사진을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2달 뒤에 6kg가 빠졌습니다. 성공했죠. 한 달에 3kg씩. 3kg 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3kg, 6kg 빠지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달 뒤에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6kg가 쪘습니다. 왜 쪘나 봤더니 냉장고 문을 너무 수시로 자주 열어서 그 모델의 사진을 보면서 음식을 계속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으면 해로움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질병, 아주 큰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해라. 그리고 디자인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때문에 너무 엎드려서 힘이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적극적으로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에 들었던지 건강하던지 우리가 실패했던지 성공했던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생존의 기본적인 것들을 디자인해 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것처럼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라. 사적인 유익의 부피를 줄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부피를 점점점 늘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멸사봉공이라고 있습니다. 멸사봉공. 그리고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멸사, 사적인 것을 멸해버리고 봉공, 공적인 부분을 위해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선공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일하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처리해라. 공무원들에게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3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고 사적인 유익은 뒤로 미루어 두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애를 쓰고 내 개인적인 유익, 내 개인적인 만족은 뒤로 미루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엘리와 한나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사적인 유익은 최소화시키고 멸사,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일로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무엘이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면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땠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데 다 사용해 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녀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과 며느리 자손까지 왜 망했다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앞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사소한 것은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사소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의 고통은 정리가 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자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고난이 종료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디자인하느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면 나의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날마다 생기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해야 됩니다. 예배, 목장, 장로, 권사회, 성도회, 다음 세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영광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앞에 세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에게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직하게도 살아가고 진실하게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디자인하게 하시고, 자고 깨고 일어나고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